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져서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 중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잡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저하와 세상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심령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라가면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살아왔던 삶보다 남은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종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언들을 잘 통솔하게 하시옵고 다음에 하선할 때에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그런 중요한 그런 또한 이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제어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 참믿음과 참믿음이 아닌 그 기준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 물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은 구원을 받는 참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반응으로써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런 자기의 이 몸을 희생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일에 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말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거든요. 허락하셨는데 그것만 계속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딱 시작된 순간부터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일꾼들은 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즉 내가 사탄이다 하면서 이마에 탁 붙이는 게 아니고 아주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된 것부터 계속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그 피로 값주고 이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탁 이렇게 소속을 시키느냐? 이 세상으로서는 나그네처럼 살게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이렇게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지체로 탁 묶어버리면 아무리 사탄이 미혹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다 보니까 사탄의 그 시도 자체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유형교회이고 하나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라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 교회처럼 안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처럼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질서와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유형교회만 되면 안 돼요. 유형교회이면서 무형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충만,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유형교회에 가깝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로 말해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작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 딱 엮여 있는 것, 사랑으로서 공고하게 엮여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무형교회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이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킵니다. 대신 무엇을 세우는가? 예수님의 몸인 무형교회의 형식인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유형교회의 형태만 지니게 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형교회의 형태를 지니면서 아주 무형교회인 그 교회가 세워서 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단단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그 성도들은 어떻느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흔들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믿음의 그런 대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턱 해야 되는데 그 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물론 외형적인 교회도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 세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막 보수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냥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가 척척척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니까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니까 막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 카리스마 강한 이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세웁시다 이러니까 으쌰으쌰가 막 이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는 유형교회는 세웠어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그래가 안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해답 자체가 뭐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그 온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가? 성도가 온전히 되어야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뿐만 아니고 많은 직분자들이 범하는 오류, 직분자로 하면
교회 평신도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성도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막 일만 하면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성경적이 아닌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 원리. 오늘 본문에도 하신 거란 말씀처럼. 그러면 자, 이거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자, 이런 원리다. 그죠? 요한복음 5장 19절 후반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분쟁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런 일이에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임의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또한 아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한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대비해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막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41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의 일들을 막 이래 하는 거야. 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느냐? 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야? 이래 딱 부르는데 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당연히 누구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그런 이 직권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건 막 백날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저거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시니까 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의 원리 자체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란 그곳에 진입하지 못하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일이 된다고? 마귀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 참 막연하고 어렵죠.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더러운 육의 사람 같으면 짓는 게 뭐만 짓겠습니까? 타락한 교회만 세우겠지? 그 원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는 죄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우리 내면 속에 육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가 돼, 하나님의 지배로 사는 사람, 즉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온전해 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뭔가니까 우리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고 무능해요. 무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일도 잘 해결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목사도 무능하고 우리 모두가 다 무능하단 말이야. 이 무능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무능을 탈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탈출하느냐? 막 이상하게 산에 갔다 와가지고 막 내가 능력 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무능한 사람 자체가 나는 철저하게 무능해. 철저하게 무능해. 우리의 아버지는 100% 능력 있는 분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건 어떻게 큰일을 하건 다 무능합니다. 그 무능 자체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못 벗어나면요, 직분을 받아도 일평생 그만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능력이 있는데 너는 한 번도 애쓰지도 않고, 그렇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가느냐. 또 그런 거로 가지고 끄떡끄떡 교회를 한다고 그렇겠냐. 네가 한 모든 일을 봐라. 어떻게 주를 위해 산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겠지. 나는 안 되겠다.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트라인에 못 들어가겠다. 이 목사님이나 딴 분들이나 보면 카트라인을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나는 못 넘어가겠다. 카트라인 없음. 대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고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한 것은 뭐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계속 달려간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실금실금 걸어갈 성질이 아니거든. 그래서 막 달려간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어디에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진행형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를 이상한 것으로 안 바꿉니다. 왜?
계속 온전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일의 부분은 조금 성과는 덜 나타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죠. 일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열심당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성경상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왕이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윗과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과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일하라. 세상 잡다한 그런 것을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딱 하니까 그 열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거는 뭐냐? 너희는 지금 아무도 하나님 일을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 일을 못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늘로부터 구세주인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느냐? 참 믿음이 아니고 아무리 열성적으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이 100%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성경의 교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동일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냐? 모든 것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선한 일 좀 해보자. 해가 뭐 돈이나 열심이나 뭐 이렇게 헌신이나 막 일하겠죠. 그래 하는 거 아니란 이야기.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성경적인 논리라. 그래서 먼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한 그 일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럼 아까 온전한 걸 이야기했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번 주여 했었고 기도했었고 아멘 아멘 했었는데 이 속에 들은 거는 온전한 육이다.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능의 완전 표본이 있죠.
우리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우리는 뭐 사람도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사람이죠. 이는 을라들.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능력자이시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턱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뭐시 이리와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 이런 것에서 영적인 감동으로 사로잡힌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런 과정에 없이 하나님 일을 하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썩어질 일밖에 못합니다. 썩어질 일밖에 못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냐? 유대인들이 너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 자체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왕을 세우는 일은 진짜 왕은 맞단 말이지. 왕으로 세우는 건 목적은 맞는데 그들이 의도한 것은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가정 속에 있지 않고 일을 하죠. 일을 딱 하면 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의 성과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자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 내가 죽어도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딱 이러니까 베드로야 고맙다. 니만 이래도 그리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 참으로 좀 편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바로 뭐냐? 이거는 썩어질 일밖에 안 되고 또한 뭔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사람의 일이 되어져요. 사람의 일과 썩어질 일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잘 표현된 샘플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만 보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 그런 집합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저들은 철저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 수천리 길을 이렇게 걸어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뭐냐니까 성회로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 모두 다가 확신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평가한 것은 뭐냐?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라.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육이 충만한 인간의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그 성전에서 일하던 모든 제사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일을 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고 40수년간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일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일은 도둑질이고 강도질로 보였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을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냐? 목사의 일로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직분을 세웠죠? 직분자들이 같이 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나봄 이게 아니라 목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성도를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의 몫이라. 목사의 몫 같으면 시험을 받은 직분자들은 뭐냐? 먼저 그 말씀을 들었잖아. 먼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냐? 먼저 거룩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초신자들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언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 보여줘야지. 여러분들 초신자가 목사의 설교 때문에 배우겠습니까? 직분자들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이 배우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참여해야 되는데 완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수준이 세상 사람의 수준이다. 이라면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사람 가르칩니까? 직분의 근위 가지고 가르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무너질 성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정리할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세대가 바빠가지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가끔씩은 있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무엇을 의뢰하느냐?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세대예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제일 먼저 뭐냐니까 이 예배 시간 전에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필요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회개 기도하죠. 그런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 튕기 뿝니다. 그 마음이 못 들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찬양 인도 참 일 잘해요. 왜냐니까
나 그 시간에 나도 이렇게 막 이래 정화가 되고 설교하는데 힘을 얻고 이랬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잘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 집중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돼. 세 번째 뭐냐? 들은 말씀을 묵상으로 이어져야 돼. 묵상으로 이어져야 돼. 금요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이야기했죠? 묵상이라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뭐 묵상한다, 엎조리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묵상이나 엎조리는 거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뭐냐? 묵상하고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렇게 조물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들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계속 가르치고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육신의 요소들을 죽여버리고 영의 요소들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옛 사람의 이 요소를 죽이고 새 사람의 그런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계속 이 성정을 살려나가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어서 가야 돼. 온전하게 되어서 가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사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안 돼서 가면 뭐만 할 수 있느냐? 유형교회는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예쁘게 만들고 이래 세울 수 있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 해도 헤롯 성전만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헤롯 성전도 무형교회가 소홀이 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에 이 세상 생업에 열심히 하고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게 참 아들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된다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 믿음의 길에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